8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고 있지요. 오히려 한 팀이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판 싸우고 분열되고 상황이 더 이상하게 꼬였지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 천부장이 자신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지요.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꼈겠습니까? 이런 중에 무슨 일이 진행된 줄 아세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이 유대인들 40명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세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도 맹세를 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 14절 읽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기들만 맹세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누군가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도록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40명이 결사되죠.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데 이 흉계, 이들의 그 계획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지금 엿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조카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인도를 좀 해주시오. 그러니 이 백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자신이 들은 바를 이 천부장에게 상세히 알려주죠. 그러자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바울의 생질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가 들었고 그 들은 바를 나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하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병력을 준비하라. 근데 막 몇백 명, 수백 명, 기병, 마병 뭐 여러 가지로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천부장의 마음이 묻어 있죠. 또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 총독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리는 것이 우리 눈에 좀 보이죠? 예.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또한 총독을 통하여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23절 4절을 읽어보죠. 23절 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예. 이렇게 그 병력을 준비시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봅니다. 편지 내용도 보세요. 25절부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로마도 들어야 하리라. 로마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명이 지금 굉장히 현실로 다가오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유대인 결사대 40명 말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합니다. 조직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매복까지 하면서 바울 죽이기에 몸을 던집니다. 굳게 맹세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보세요. 천부장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천부장에 가서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나오도록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지금 그들이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악한 일에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발휘해갖고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몸을 던지는 일, 결국 그들은 지금 이러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40명 결사대를 보면서 히틀러의 부하들이 생각이 납니다. 독재자요, 살인자요, 세계 정복을 꿈꾸는 히틀러에게 맹종을 한 그 부하들 말이에요. 히틀러가 저지른 잔악하고 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는커녕 맹종하며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 말이에요. 더욱이 이들은 히틀러를 메시아, 구세주로 선포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그 독일 군인들이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사할 때 뭐라 그래? 하일 히틀러. 이렇게. 하일 히틀러. 하일, 이 독일어 하일은 구원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일 히틀러. 히틀러가 메시아이다. 이러한 선포죠. 히틀러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보면은 40명의 결사대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되는데 천하의 악한 일에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일에 지혜를 발휘하면은 40명의 결사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에 지혜를 발휘하면 히틀러 부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40명의 결사대가 설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주님은 사도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된 것, 그들이 매복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 이 모든 계획을 누가 듣습니까? 하필이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바울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죠.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하고 백부장은 또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고 천부장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고 그 모든 일을 또 총독 벨릭스에게 맡기고 말이죠. 결국 이 총독 벨릭스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 말입니다.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더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병력을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총독에게 보내려는 것이죠. 또 총독이 판단해서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재판을 해야 되니까. 또 그는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낌이 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의 명령, 주님이 주신 사명,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총독을 통해서 로마 군대와 함께 이송됩니다. 그 총독에게로 가고 총독을 통하여서 이제 분명히 로마 황제에게로 그 로마 군대가 이 사도 바울을 이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어때요? 차비 한 푼 들지 않고 아주 안전하고 또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지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사명을 따라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막힌 그 앞길을 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내가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